오늘부터 새롭게 마태복음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복음서 한 권을 통째로 강해한다는 것은 설교자에게도 엄청난 도전입니다. 분량도 분량이지만 그만한 학문적인 연구와 또 그만한 묵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쉽게 도전할 수 없는 일인데, 제가 감히 그 어려운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강해가 계속될 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의 또 다른 전성기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첫 시작이에요. 위대한 기록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다윗을 언급하고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가장 결정적으로 알려주는 힌트가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민족의 시조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르를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친척의 집을 떠나라. 혈혈단신으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마치 싹 다 지우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 왕이지요. 사울 왕이 있었긴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인정된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윗은 두 번째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실질적으로 초대 왕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실패와 다윗의 연약함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다윗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을 향해서 뭘 약속하셨냐면 너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그 왕위를 계승해 갈 거다, 이어갈 거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죠.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갈 거다라는 축복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됐을 때 다윗 왕가는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다시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했지만 다윗 왕의 왕좌는 재건되지를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 다윗 왕의 후손이 일어나서 새로운 왕으로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했지만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국가의 그 국기를 보면 별이 하나 그려져 있죠. 그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다윗의 후손인 왕이
올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기에다가도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다윗의 후손이 와서 왕이 되어주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아직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근데 마태는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는 거냐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진짜 메시아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구약을 기록한 언어, 그리스도는 신약을 기록한 언어 헬라어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번역어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도 그러고 God이라고도 하고 가미사마라고 하는 게 다 한 말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거는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취임식에 벌어지는 아주 독특한 의식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어떤 일들을 새롭게 취임하게 될 때, 즉위하게 될 때 그가 이제 새로운 그 역할을 맡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한 의식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아무 직책이나 다 기름을 붓는 게 아니고요, 세 가지 직책에서만 기름을 붓는데, 첫 번째, 왕으로 즉위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게 될 때 기름을 붓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로서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게 될 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기름을 붓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말은 왕이거나 제사장이거나 선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주로 이것은 왕을 기대할 때, 제사장을 기대할 때, 선지자를 기대할 때 쓴 말인데, 다윗의 왕가가 중단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단된 다윗의 왕위가 재건되기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다윗의 후손 왕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올 거야, 그런 제사장이 세워질 거야, 그런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날이 올 거야 라는 의미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결국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셔서 참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제사장이시다, 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강론하실 수 있는 선지자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을 같이 쭉 강해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구약 성경의 첫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구약 성경이 열렸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은 어떻게 열리느냐? 신약 성경의 첫 성경인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장엄한 선포로 시작한 구약처럼 신약의 첫 절이 굉장히 멋지게 영화롭게 출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 정도는 마음에 좀 이렇게 담아놓고 기억하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1절을 봤는데 2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태어나시게 됐는지에 대한 계보, 그 족보를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도유정 목사님께서도 목사님이신데도 읽을 때,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2절부터 16절까지 읽으시다가, 그죠? 이거 뭐 혀 안 풀고 잘못 읽으면 골절 당해요. 혀가 골절돼. 이 뭐 그냥 막 말려 들어갈 것 같고, 막 이 숨도 안 쉬어지는 이름들을, 낯설고 어색한 이름들을 읽으시느라고 또 그 중간에 또 틀리죠. 틀려가면서 읽으면서 막 정신없이 읽었어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쭉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마태는 이 족보의 기록을 굉장히 독특하게 기록했어요. 14대씩 끊어서 선택적으로 기록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까지 14대, 그래서 14대, 14대, 14대 이렇게 14대씩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4, 14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14대를 이렇게 딱딱 끊어서 기록해 놓은 겁니까? 14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죠. 아라비아 숫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라비아 사람들이 사용하던 기호라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는 한일, 두이, 석삼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게 기호를 썼단 말이죠. 근데 유대 사람들은 숫자를 따로 기록하지 않고 그 숫자를 어떻게 기록했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글자인데 그 22글자의 히브리어 알파벳마다 숫자를 의미했어요. 하나하나가.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히브리어로는 다비드예요. 다비드라고 하는 세 개의 자음으로 다윗이라는 이름을 기록하는데, 그 숫자, 그 자음 하나하나마다 숫자를 가지고 있고, 그 숫자를 다 더하면 그 숫자가 몇이 되냐면 14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기본적으로 숫자로 환산하면 14예요. 그래서 14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기본적으로 다윗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4대씩 끊어서 기록했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진정한 왕이시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14이라고 하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끊어서 선별적으로 14명씩만 엄선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14대, 그렇게 선택적으로 기록해 놓은 인물들. 그러면 그 인물들은 중요한 인물들을 뽑았겠죠. 중요한 인물들만 쏙쏙 뽑아서 14명씩 세트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족보의 이름을 쭉 보면, 야, 이거 뭐 혀 풀고 제대로 혀 이거 안 풀고 읽었다가는 혀 골절 나가지고 기부스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름들을 읽었지만, 이 안에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등장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들 속에 무슨 의미가 숨겨졌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인들의 이름을 주목해 보라 하는 거예요. 여인들의 이름을 주목해 봐라. 3절을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자의 이름이 기록됐어요. 다말. 5절에 가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등장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6절에 가보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야의 아내, 이 4명의 여자가 등장해요. 물론 16절에 가면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총 5명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4명의 여인들, 마태의 족보 기록으로 하면 할머니들이지요. 한참 저 위에 계신 할머니들 4분을 기록해 놓았어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야의 아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족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족보에 여자들은 기록하지 않아요. 뭐 그게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현충원에 우리 아버님 묘비를 만들었는데, 그 묘비에는 손녀들도 다 넣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손녀들도 다 넣고 시집간 딸들도 다 넣고 다 넣어요. 사위도 넣고 외손녀도 넣고 다 넣어야죠. 다 넣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여자들 이름은 족보에 넣지 않았어요. 족보에 여자들 이름이 등장한다?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족보에 등장하는 그 할머니들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할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특별히 참 이스라엘의 왕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이라면 그 인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인물이다, 그런 의미로 여기다가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고 보아야겠죠. 다말, 라합, 룻, 우리야의 아내, 얼마나 중요한 인물들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 살펴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첫 번째로 다말,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여인이에요. 스스로 창녀인 것처럼 속였어요. 그래서 창녀의 복장을 하고 창녀의 제스처를 하면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졌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게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놀라세요? 뭐 그런 일들 흔한 일들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뭐 우리 옆집도 그렇고 뒷집도 그렇고 앞집도 그렇고 뭐 두루두루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 이런 표정들이세요. 여러분, 이거 아침 드라마 소재로도 안 써요. 너무 파격이라서.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이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서 여러분, 이런 일들은 절대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갖고 그 일의 결과로 아이를 낳았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라합은 누굽니까? 기생입니다. 몸을 팔아 먹고 사는 여인이에요. 여리고 성곽에 살던 가나안 여인입니다. 기생이자 가나안 여인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죽여야만 하는 인물입니다. 사람의 존엄이죠. 그걸 다 내팽개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팔고 웃음을 팔아야 했던 그런 할머니예요. 그가 정탐꾼 살몬을 보호해 주었고 그와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렇게 5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룻,
롯은 또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청산과부였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온 이주민 여성입니다. 보아스의 추수밭에 들어갔다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요. 그 다음 여인이 누굽니까? 그 다음 여인은 그 여인의 이름조차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본명을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해 놨느냐? 우리아의 아내, 그의 전 남편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왜요? 유부녀였다는 거예요. 유부녀였다는 거예요. 유부녀인데 유부녀의 신분에 바람을 폈고 그래서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다윗을 유혹한 건지 아니면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이 여인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아녀자의 정조를 기꺼이 내던진 여인이에요. 자신의 불륜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전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욕망의 여인이었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기에는 현저하게 모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다니요, 기생으로 살다니요, 가나안 여인으로, 모압 여인으로, 그렇게 이방 여자로 살다니요, 햇사람의 아내로서, 남편이 있는 여자로서 불륜을 저지르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여자라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심지어 전부 다 이방 여자들입니다. 어쩜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의 계보에 섞여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까? 설사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건 숨겨야 되는 일 아닙니까? 어느 집 족보에 우리 할머니는 몸 파는 기생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적어놓는 족보가 어디 있어요? 우리 저 위로 올라가 보면 우리 할머니는 유부녀였는데 우리 할아버지 만나서 바람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낳았어요. 이렇게 기록해 놓는 족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다윗 왕을 언급하는, 메시아의 가계를 언급하는 이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 기록들을 남겨놓고 있는 이 족보 속에 유독 4명만 이름을 언급해 놓았는데, 다말을 언급해 놓았고, 라합을 언급해 놓았고, 룻을 언급해 놓았고,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를 언급해 놓았다. 왜 이렇게 한 걸까요? 왜 이렇게 한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먼저를 먼저 물어야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현저하게 전적으로 무자격한 자들, 울타리 밖에 있던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지우고 싶은 과거지만 과감하게 다말 할머니를, 라합 할머니를, 룻 할머니를, 우리아의 아내였던 할머니를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흠있고 죄 있는 더러운 인간들 틈에 메시아가 오신 것이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자격하고 부족하고, 아니 부족하다는 말도 사치스럽죠.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 가운데 우리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이 흠없고 죄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신앙이 가진 위대함이에요. 자기들만의 높고 호화로운 성을 쌓아놓고 다른 사람들은 기어 올라올 수 없도록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세상 왕가들과 다른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죄인들이 등장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쓰레기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왜요? 그게 바로 우리잖아요. 그게 바로 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탄생 공식이 무너진 단 한 번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족보, 계보가 기록되는 독특한 공식이 있어요. 먼저 남자의 이름이 나오고 그 남자의 이름이 주어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네 번의 경우 여자들이 등장할 때는 남자의 이름이 주어로 나오고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전히 주어는 남자예요. 계속해서 이 원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사건에서만 다르게 기록돼요. 그게 바로 16절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여기는 그 원칙이 지켜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맞아요. 그 원칙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그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남자인 요셉이 아니에요. 마리아도 아닙니다.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누가 낳았다는 것인지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요셉을 소개했고 마리아도 소개했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어머니의 아들도 아니라고 말해요. 어머니가 낳았으나 그를 잉태한 것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가진 가장 위대한 신비입니다. 과학으로는,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일이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즘 공부 좀 하신 분들, 배움이 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생각들 많이 해요.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 교만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고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위 배웠다는 분들, 학문을 하셨다는 분들,
공부 좀 했다는 분들이 갖는 생각이에요. 나는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겠다.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것만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고집하는 것, 여러분, 그거 교만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사람에게 전염되고 감염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다 몰라요. 그게 박쥐에서 왔는지 천상갑에서 왔는지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감염되기 시작했는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다 알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하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정하지 않겠다. 여러분, 내가 인정하지 않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나에게 감염이 안 됩니까?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내 몸속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실제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역할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겠지. 여러분, 과학적 지식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지식의 1번은 경험을 통해, 관찰을 통해 확인된 것만을 지식으로 여긴다. 이게 과학의 1번 명제입니다.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라고 하는 것은 관찰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추론에 불과해요. 그럴 거라는 기대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추론, 그 기대를 가지고 나는 오늘 저녁에 평안한 잠자리에 드는 거 아닙니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평안한 마음과 여유로운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을 붙들어 주실 하나님의 그 붙들어 주심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와 그 바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믿음의 영역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지식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로 정직하고 겸손한 지식은 내가 아는 것만 안다고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정말 정직한 거예요. 과학자 중에 뻥치는 과학자와 진짜 과학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진짜 과학자는 자기가 아는 것만 안다고 얘기해요. 어줍지 않게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는 모른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어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부요 속에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지만 예수님은 사람처럼 그렇게 낳고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진리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할머니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 할머니들을 기록해 놓은 걸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구원하지 못하실 죄인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지 못할 죄와 허물은 없습니다. 유부녀가 바람을 폈고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이루어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 예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삶의 전성기, 2022년 우리의 믿음의 전성기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